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참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서 제가 한 사고를 보고 제 마음에 깊이 또 영적으로 깨달음이 하나 온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어린이집 차에서 4살짜리 아이가 7시간 방치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아이가 팔이 뒤틀려서 정말 얼굴이 화상을 입고 정말 이렇게 뒷자리에서 누워서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햇빛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 그렇게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 실내 온도가 정말 40도, 70도까지 올라가서 사람의 생명을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죄라는 곳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 방치되어 산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방치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피아니스트들은 자기가 피아노 치는 것을 하루만 쉬어도 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것은. 그런데 이틀을 쉬면, 3일을 쉬면 이제 관객이 아는 거예요. 관객이 알 정도로 티가 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방치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쉬고 말씀 읽기를 쉬고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산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쯤 타락할까요? 저는 즉시 타락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방어막이 사단이 팩팩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언제든지 틈으로 공격하기를 바라는 그런 위기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 속에 사는지. 오늘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영적 전쟁터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정말 그가 좀 살려고 하니까 큰 대흉년이 찾아온, 기근이 찾아와요. 그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농작물이 다 끝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대풍년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정말 그들이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길 바라는데, 그때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아무리 섬겨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에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잖아요. 나일강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물줄기를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가려는 중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가지 마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고 오늘 말씀에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이삭은 족장입니다. 족장은 뭐냐면 그 자기의 불악과 족속들을 거느리고 책임져야 하는 순간 도중에 또한 자신을 보호하는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기근 속에서 먹고 사는 일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족장은 쿠데타를 당하여서, 반역을 당하여서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고대 근동사회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자기 일가족이 자기가 그동안 먹이고 키웠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결정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 지역이 바로 그랄 지역으로서 그가 그랄 지역에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랄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블레셋이 이제 신흥 국가로 올라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한 야만인들이에요. 그 야만인들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들은 또한 블레셋 지역만 나중에 보면 철기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 블레셋에서 싸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문물이 빨랐어요. 지금 이 시대는 철기 문화는 아니지만 굉장한 문물이 빠르게 외국의 무기들이 들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식량도 없이 또한 군사력도 없이 버틴다는 것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불가능한 명령을 이삭에게 내렸을까요? 정말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성경 인물들이 하나같이 받은 명령은 너무나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환경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라는 명령에, 그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거의 전무하죠. 불가능합니다. 이삭도 겨우 아버지의 신앙과 또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번제로 드릴 듯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순종하고 그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 앞에서는 그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자기 생명의 죽음이었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정말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얻은 아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생명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야, 오늘날 만약에 이런 남편이 있다면 매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여성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권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남자는 살아남을 수도 없겠지만, 정말 지금 이 현재의 사람들이 보면 지탄받을 남편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족장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남편을 보면 실망이 가득할 겁니다. 여보,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이 처녀라고 그냥 얘기해,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라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남편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아무래도 이 리브가가 굉장히 실망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것은 자식밖에 없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중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하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고 리브가가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였다?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 생명이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아킬레스건입니까? 언제 타락하세요? 언제 기도가 멈춰집니까? 언제 성경 읽는 것이 멈춰집니까? 그 아킬레스건을 오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게 만드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삭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랄 땅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죽음을 각오할 위기에서 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칼 앞에 딱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가 오니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완벽하게 순종하며 기다릴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첫 발걸음을 내린 이 순종을 계속 그 다음 발걸음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첫 발걸음은 요단강가에 발을 담겼어요. 홍해처럼 미리 갈라놓고 건너라 한 게 아니에요.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순종에, 이삭의 첫 순종에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의 첫 번째가 8절과 9절에 있는 거짓이 탄로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요. 자신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지라고 거짓말로 자기 인생을 포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의 거짓말을 철저하게 탄로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탄로나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블레셋 왕 그랄 지역의 왕이 왜 창문을 봐서 남의 집 창문을 구경하고 서 있겠습니까? 이 관음증도 아니고 왕의 채통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아비멜렉의 왕의 마음에 어느 순간 창문을 열고 이 하늘을 보면서 내가 찬바람을 쐬며 좀 이렇게 구경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딱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비주얼이 보인 거예요. 저거 뭐야? 그 야곱 아니야? 이삭 아니야? 이삭이 왜 누이를 껴안고 있지? 야, 그냥 껴안았으면 여러분 히브리어 상황에서는 19금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껴안는 걸로 됐지만 좀 진한 껴안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저건 아내다라는 것이 증거가 될 만큼, 발각이 될 만큼 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뚜뚜뚜뚜뚜뚜 해서 이삭이 아내네 이렇게 볼 만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비멜렉에게 붙들려갑니다. 웬만한 왕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의 두려움대로 아내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놀라운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불렀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병사들을 보내서 죽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불러내어서 그로 하여금 그의 두려움이 무엇이는지를 정말 사람 앞에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내가 내 목숨 아까워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정말 치졸한 인간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다 까발리도록 만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에 정말 차마 말하지 못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인터넷 뉴스에 정말 도배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정말 덮어두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은 내가 이것을 입에 담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들켜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직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처럼 발각되게 하시는구나.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 기독교가 더 이상 이런 죄악에 범죄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삭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그랄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삭아, 다른 생각이 있다. 내가 그 아비멜렉의 생각을 역사 속에서부터 바꾸어 왔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너와 생각이 다르다. 죄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바로
아비멜렉이 11절의 말씀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왜 죽이려고 명령했을까요? 이것이 죄라는 것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 근동지역 사람들은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블레셋 사람들은 죄 아닙니다. 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하반절 보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소유물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백성이 어떻게 그 당시에는 죄의식을 가졌을까요?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0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베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곧 같은 지역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 이름이 똑같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다 같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이방인의 신은 다른 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는 이 이름의 그 부표가, 쉽게 말하면 네임이 왕에게 다 붙여주는 겁니다. 가이사처럼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조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는 죄다. 그래서 후대마다 역사적으로 왕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배우지 않습니까? 그 아비멜렉 후손이 배운 거예요. 아, 우리는 남의 아내를 취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싫어해서 건들면 죽어 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한 거죠. 그래서 법령으로 그가 이 아내를 범하는 자는 사형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26절 말씀에 선포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사가 내가 너희 아비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 후손 때까지 왕들에게까지 내가 역사를 뒤바꾸어 놓았다.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이 세상의 법을 내가 바꾸어 놓았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그랄 땅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오래전부터 내가 이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너가 이 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의 법을 지키고 내 손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의 순종은 불완전했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에게 그 땅이 그의 축복의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를 지켜줍니다. 결국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12절에 오면 그 땅에서 농사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 해에 몇 배나 농사를 얻게 됩니까? 소출을 얻게 됩니까? 100배나 얻었다고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가 그 가뭄이 지니까 땅을 버리고 땅을 싸게 팔고는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땅은 다 빈 땅인 거예요. 정말 황량한 땅인 거예요. 그리고 다 가물었기 때문에 그때 땅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다 산 거예요. 다. 흙값에 다 사버린 거죠. 그리고는 다 씨앗을 뿌리고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도 놀랐겠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정말 하나님의 선자였구나.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100배나 거부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사고 또한 군사도 살 수 있는 거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하게 잘 살아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시기합니다. 시기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다. 그리고 강성하다. 라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왜 그러냐면 우리를 떠나라라고 아비멜렉 왕이 말했기 때문에 협박했다는 거죠. 떠나, 우리를 떠나라. 근데 이삭이 더 강성하고 더 부자이며 이제는 군사력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쳐 부술 수 있는, 그리고 그랄 땅을 자기 땅으로 삼을 수 있는데 왜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해를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즉 내 기업과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내가 앞으로 결혼하고 직장에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 모든 경영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이삭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땅이 있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그 땅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희들 떠나라고? 좋아, 떠날게. 그럼 누구와 함께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은 망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떠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아브라함도 싸우지 않았어요. 떠나라 하면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우물을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믿음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없고 빼앗기고 없는 내 거지 같은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은 자는 하나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금입니다. 돈줄이에요.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이 위대한 믿음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근원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 생명의 위협함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졌지만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함 속에서 하나님과 담대히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첫 발걸음 딛는 믿음의 순종에서 이제는 내 안에 실제적인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은 복귀입니다. 제가 왜 복귀라는 단어를 썼냐면 바둑을 두본 사람은 압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요, 아마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면 아마는
두긴 둡니다. 잘 둬요. 그런데 프로는 둔 다음에 다시 거꾸로 다시 내려옵니다. 내가 왜 이걸 두었지? 내가 왜 여기서 이걸 두었지? 내가 이 사람한테 심리전으로 언제 이렇게 감정이 흔들렸었지? 그 바둑알 돌 둘 때의 감정까지 다 복귀해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이기려는 훈련을 해요. 내가 여기에 이 돌을 두었을 때 그 감정을 다시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길 수 있는 감정으로 바꾸어서 실수했던 그 감정까지도 이기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프로들이 정신이 강한 거예요. 아마는 그걸 못해요. 아마추어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나 무엇을 놓쳐버린지 아십니까?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감정, 심리전에 말렸던 감정을 복귀하지 못합니다. 프로는 그걸 복귀합니다. 우리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쯤 타락하는지, 내가 어느 때에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는지, 내가 언제 기도를 쉬게 되는지, 내가 언제 주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지, 내가 언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지, 그 트라우마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걸 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흔들립니까? 내가 왜 물질 앞에 흔들립니까? 내가 왜 병 앞에 흔들립니까? 내가 왜 직장 앞에 흔들립니까? 내가 왜 자녀 앞에 흔들립니까? 그 깊은 마음의 두려움을 발견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공화당이 이번에 러시아 스파이에게 정보가 뚫리는,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곤란 입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참 불신이란 정말 사탄과 같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놓은 스파이가 우리 전체를 정복해 나가는, 모든 정보를 다 빼내 나가는, 나의 약점을 다 파악해서 무너뜨리는 스파이를 심는 것이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발자국 걷는 믿음의 순종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는 그 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도우십니다. 이삭이 실패할 수 있었던 그 거짓된 순종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걸음을 온전케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